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보다 영적으로 어린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또 자라나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 우리가 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디모데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앞에 가르침이겠지요. 그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형제를 깨우친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친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 그렇게 디모데의 직분이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형제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 교사를 중등부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했는데 제가 뭘 가르치는지 지금 한 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슨 신학을 공부하거나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가르치는데, 한국 교회가 초기에 성장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례를 받으면 원입교인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자기에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교훈이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것이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건 그 자기 것이 된 것이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가르칠 때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된단 말이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누가 양육받느냐? 이 개역개정판은 좀 애매한데 제가 다른 번역을 비교해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에서 하는 말은 그대가 여러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우고 교훈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보고 가르쳐볼 때 깨닫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이렇게 가르쳐보면 내가 이 일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직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다 보면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내가 깨닫게 된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하다 보면 실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친구들에게 한번 실습을 해보라. 교생 실습하듯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은 교수인데 대구에 교수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실습을 했는데 그 다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이 실습하는 친구는 그냥 안 믿는 집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친구인데 목사 아들 보고 야 누구야 내가 권 목사님한테 지금 전도 훈련 받고 있는데 이게 실습 있으니까 네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내가 좀 상대를 해주면 내가 전도 해보겠다.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게 나한테 전도 실습한다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골려주려고 질문하면 곤란하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식 전도인데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이제 실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전도 실습하는 친구가 질문하는데 대답하다 보니까 예, 예수 믿으실래요? 예, 이렇게 된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전도 훈련이 잘 짜여진 거라서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날 보고 날 찾아와서 간사님, 저도 간사님이 훈련하는 그 훈련, 누가 받은 훈련 그 저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은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실습하고, 근데 그 훈련하고 남에게 실습하고 하다가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 네가 복음을 다시 전가하다 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여러분 실제로 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잘 안 되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순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의 축복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것도 이제 다른 번에 보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일에. 그래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별로 이렇게 유익이 없는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운동도 너무 좋아해서 한다든지, 그죠? 골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골프 부킹이 잘 안 되니까 안수 집사인데 주일 새벽에 그냥 부킹 되니까 새벽에 가서 골프 치고 와서 교회 오고 그렇게 하는 친구 있었어요. 이게 과한 거죠. 그죠? 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게 그냥 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중독이 되면 그냥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보내는가 하는 것이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결국은 시간 관리가 자기 관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편 아닌데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신 홍순관 목사님은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체전에 허들 경기 무슨 대표 선수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한 거예요. 꾸준히 운동을 하십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맞냐 하니까 그분 가르침이 근육이 좀 아파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해서 편하게 하는 거로 가지고 늘지 않고 지금 내 근육이 다리 근육이든지 팔 근육이든지 조금 아플 때까지 약간 넘어가야 그때부터 근육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연단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쇠를 연단할 때 합니까? 불에 달고 가지고 두드리죠. 그게 연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단단해지는 거죠. 가만히 두면 지금의 강도, 뭐 물렁물렁하다 고강도 있는데 거기다가 불로서 그냥 해가지고는 더 센 걸로 때리면 더 강해집니다. 이게 연단이죠. 그래서 고난이든지 훈련이든지 연단입니다. 그럼 기도에 연단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시간에 5분이라도 약간 더 가면은 연단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게 연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하는 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건 약간 유익한 겁니다. 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거잖아요. 저희 교회 사역 장로님, 원태장님 가운데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무릎이 좀 괜찮아서 등산 열심히 할 때 보면
꼭 올라가면 용마산이나 아침 올라가면 그 계세요. 날마다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그냥 몸이 장장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저렇게 운동하시니까 몸이 좋은가 보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기를 연단합니다. 말씀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나 그죠? 연단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저는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찬송도 계속해서 발성을 연습하고 찬송하고 하면은 달라진다. 실력이 느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목사인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혼자 받고 은혜 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말하면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은 것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설명 들은 게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서적, 경건 서적을 계속 읽고 성경 읽고 또 소그룹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전도팀에 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이 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소망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출세가 소망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단계라도 더 위로 올라갈까? 인기가 소망이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쳐다볼까?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죠? 연예인들이나 인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그 화제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심지어는 뭐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릴 때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가는 것들이 있죠. 구구단 배워놓으면 그건 뭐 평생 써먹잖아요. 우리가 한글 떼는 거, 옛날에는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도 개척하던 중에 한글도 모르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한글을 떼게 됐어요. 그분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성경 말씀 늘 듣고 성경 보다가 어느 날 자기는 한글 모르는데 어느 날 읽어지더래요. 놀라운 은혜죠. 어쨌든 그런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그런 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것은 영원하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 너 혼자 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위해서 해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보다 성숙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옆에 있고 그 사람들 보고 따라다니고 하면 된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나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를 놓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 단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대해서, 큐티 생활에 대해서 훈련 안 됐으면 훈련받는 것. 그렇게 성숙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된 분하고 옆에 있으면서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데 디모데가 젊잖아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게 교회에서 권위가 나이가 권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어려도 직분을 맡은 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순장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순장이 넘겨줬는데 쟤는 왕년에 내 밑에서 배우던 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순장이면 순장님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말씀 꾸러기였던 친구가 이제 좀 자라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놈 저거 뭐 코 올리게 하고 어땠는데 이 전도사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니까 사람들이 늘 무시할까 싶어서 또 바울하고 비교가 되니까 무시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라. 말과 행실을 했으니까 말만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립 서비스나 말을 아무리 잘해도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과 행실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이 그냥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도 있고 행실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절에 본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실수한 걸 말하죠. 도덕적으로 무슨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진짜 진실되고 열심인데 뭐 교인하고 바람을 피웠다. 여자 문제 있다. 그러면 뭐 존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어디 인터넷 언론에 고신교단 대구의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애도 둘이 있는데 교인 청년하고 바람이 나서 들키니까 그냥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뭐 그런 게 나서 참 제가 그 고신교단 교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사에 고신교단으로 관로하고 총회장 권오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어쨌든 책임을 지니까 참 얼굴이 화끈하더라고. 잘못 읽으면 꼭 무슨 권오원 목사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성경 읽고 경건 서적 읽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뭐 배우려면 뭐 새로운 걸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걸 받아야 돼요. 이때는 책이 참 귀한 때입니다. 성경책 한 권, 두루마리 한 권 있으면 그건 보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책 눈 아파서 책 보기 힘든 분들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강의도 있는지 몰라요. 아 목사님 저는 뭐 무슨 강의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것마다 그 분야에 제일 좋은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도 이제 뭐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봤고 요즘은 이제 눈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유튜브 들어보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강의 잘하세요. 들으면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는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읽는 것과 그죠? 권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딱 은혜 받았으면 한 번이라도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저희 남편한테 말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거 저한테 잘해요. 그냥 무슨 유튜브에 강의나 설교 들으면 꼭 나한테 처음부터 그냥 가르쳐요. 한 번은 좋은데 어떤 때는 두 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르쳐. 그런데 본인은 정리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권한다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것보다 약간 더 강한 말인데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될 때 배우는 건데 권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을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식사애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애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도 잘 권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교인들에게는 다 설명이 안 돼도 좋은 것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목사가 될 때 은사가 준다는 거죠. 직분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재미총회 가서 확 느꼈어요. 뭐 제가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재미총회 가서 총회장이니까 수요일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고 총회를 하는 곳에서 제게 2번 설교를 맡겼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온 우리 교단 목사님 뭐 150명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 다 끝나고 와서 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재밌었느냐고, 그리고 그냥 자기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뭐 갑자기 달라진 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총회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해 주시는 위로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아마 들은 분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순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을 때 직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어요. 은사 위에 직분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와 위로가 있습니다. 시간 돼서 은승하고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애기 같고 남에게 부담 주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